항복 안 하면 안 돼요.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항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께서는 적에게 항복해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전 911년경 오늘 말씀은 북아프리카 구스의 침공을 받은 아사왕. 아사왕은 유다의 3대 왕으로서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아사왕이 더 유명한 이유는 아사왕은 수많은 왕들 중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우상과 잘못된 습관에서 개혁했던 왕으로 아사왕은 개혁의 왕이다 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깨끗이 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북아프리카 구스의 군대에 공격을 받습니다. 구스의 군대는요, 탁월한 전략가 세라라는 그 지휘관의 아래 100만 명의 대군, 그리고 300군단 전차를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마레사 골짜기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4마일 정도, 6km 정도 되는 곳에서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 성 밑에 진을 치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위세, 수많은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었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주눅들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국가의 재난 앞에 선 아사 왕은 이대로 적군에게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쟁 창고로 가서 칼을 잡고 싸우다가 죽어야 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침울해 보였던 이 아사 왕. 그런데 고민하던 이 아사 왕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적군에게 항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창고로 달려가지 않고 진정한 전쟁의 최전방인 기도의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 아사왕이 하늘을 향하여 주님 항복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는 도와주실 바가 없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 전쟁하러 나가오니 주여 원컨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숙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항복하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다 라고 저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도권을 늘 내가 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늘 일주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삽니다.
옛날에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장덕.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이런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나한테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덕이라는 가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다가 인생의 난관을 만나서 그가 결단하고 그가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음을 자살해버렸습니다. 인생은요, 내 인생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생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도 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 서기는 주님과 함께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홀로 서기를 해야지 내 인생 내가 주도권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 인생의 진정한 말의 사골짜기의 적군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야 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을 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믿음이면 돼. 믿음 맞습니까?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내가 내 힘을 믿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한 모기업 대간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항공사 직원한테 라면 안 삶아 온다고. 라면 삶아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기내식에 라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기는 거예요. 뭘 믿고? 세상적인 지위를 믿고 항공사 직원한테 1등석 타가지고 라면 삶아 오라는 거예요. 라면 삶아 왔어요. 어디서 구해서. 그랬더니 라면을 어떻게 했냐면 설 익었다고 막 따지고 항공사 여직원의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됐죠? 인터넷에서 다 오르고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 세상의 힘과 지위를 믿은 믿음 때문에 그가 자기의 자리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면 됩니까? 사랑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악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우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 과학이면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입니다.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둘 때에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바른 길을 살려면 바로 세상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자존심, 그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인생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인생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세상이 가져다주는 착각이 아닌
진정한 반석 위에 선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항복할 때에 우리가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만대군이 와서? 적병거가 많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존감, 어떨 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가능성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냐, 야, 기죽지 않게 오냐 해야 돼. 혼내지 마. 기죽지 않게 해야 돼.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가 바른 자존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아이들도요, 잘 큽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아이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한계.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오냐 키운 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한 번도 내가 못하리라고는 생각 안 해보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긍정의 말로만 키운다고 해서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냐 하는 것은요,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막 자신이 만만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자신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괜히 뻐기고 괜히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리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신감이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은 그러므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기를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협박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과 비교의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평가에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겼어,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안으로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던, 함몰될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의 상황에 삶의 목적과 이유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보통 4명이 뭐 2명도 칠 수 있고 3명도 칠 수 있고 4명도 칠 수 있는데, 4명이 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땅이 꺼져가지고 갑자기 골프를 치고 있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그 사람이 땅속으로 빠져버렸어요. 18m나 땅이 꺼져가지고 땅속으로 빠져가지고 911을 불러서 18m 밑에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땅이 속이 텅텅 비어서 갑자기 땅이 꺼져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함몰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함몰증후군. 지하수가 고갈되면 땅이 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만한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적군 때문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림이 없으므로 안으로부터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아닙니다.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하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한나가요, 불평만 하는 여자였어요. 한나가 아들 없다고 남편 맨날 바가지 긁었어요. 바가지를. 예.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만 아들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으세요. 아들이라고 하나님 제사장 엘리는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그 예배 드리다 말고 하나님의 물건 도둑질하고 불량질을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어가야 하는 그 홈리와 비나스는 못된 일을 하는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깨달았어요. 나만 아들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 여자가 변했어요. 한나가 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아들 없다고 맨날 불평하고 우리 남편 바가지를 박박 긁었는데 나만 아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군요. 누굴 드렸어요? 아들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가 변했기 때문입니까?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나가 변한 거예요. 한나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자 그제서야 진정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아사왕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옛날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상을 한 편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습 속에 어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에 들어놓고 나 못한다, 네 책임이다, 왜 나만 시켜 이 자식아. 그런데요, 착각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를 잘 성취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도. 그런데 착각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있고 거듭난 인생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만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과 사랑,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는 처지가 아니죠. 생명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죽음을 대면하면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사왕은 위기의 순간 앞에,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병나지 않도록 운동 열심히 합니다. 비타민도 열심히 먹고요. 약도 열심히 먹고요. 보약도 지어 먹고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약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죽게 되면 기도합니다. 평소에는요, 기도 안 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고 죽게 되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도 해야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드라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라마의 이름을 쫙 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찾으라고 그러니까 역대하가 어딨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 말씀도 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항복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컨대에 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주님이 패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잘 되기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디에 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묵습니다. 저는요, 인생이 2인 삼각 경기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인 삼각. 조금 아까 아이들이 옆 친구와 함께 발을 묶었죠? 끈으로 발을 묶었죠? 우리도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묵습니다. 왜요?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어디에 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된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묶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마치 보통 평균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보조를 잘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보조를 못 맞추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삽니다.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상을 얻지 못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2인 삼각 경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됩니까? 룰이 되는 거예요. 룰.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을 묶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룰을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러운 것, 빼버리고 싶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얽어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하면 주님의 계명이 즐겁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발목을 붙잡는 줄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지켜야 할 인생의 동반자적인 룰, 잣대, 나를 바르게 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것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음에 역사하게 됩니다. 꼭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섬겨주고 져줄 여유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고 옆 친구를 따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힘들어도, 무너져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예수 안에 거듭난 생명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이야. 그래?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너도 벗었으니까 나도 벗을 거야. 왜 나만 시켜, 이 자식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표정 보셨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밝아요. 행복하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과 태도가 변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교육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긍정적 착각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이것이 긍정적 착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격려와 도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편견인 사람들의 특징,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모든 것이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켜야 할 룰이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어기고 스스로 뭉개고 빼버리고, 하나님도 가까이 할 뿐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간섭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다라고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뀐 것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나무 뒤로 숨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협력과 배려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 필요 없는 것이라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발목은 왜 풀었어? 야, 우리도 풀어.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야, 우리도 안 지킬래.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왜 나만 시켜? 안 되면 아예 모두 엎어버리고 드러넣어버립니다. 배째라 이거예요. 해결받지 못한 죄가 그 안에 남아있을 때에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내 안에 아이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웃는 사람,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웃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웃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울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울어요. 항상 찡그려요. 항상 불만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